오늘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아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부요함에 대해서 8가지를 살펴보고 있고, 오늘이 네 번째 그리스도 아래 Under Christ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월 초에 별내에 집을 지어서 이렇게 입주하는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서울 분이셨고 또 아내분은 부산 분이셨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첫째네도 가까이 살아서 함께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내분과 처제분이 제가 이전에 섬겼던 이전 교회 청년부 출신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 살아야겠구나,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참 좁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집을 짓게 된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지었던 건 아닌데 갑작스럽게 집을 짓게 되었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집을 짓고 이렇게 입주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서울 분이고 아내가 부산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는 처제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동생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전에 자기가 부산 간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골 내려가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세요? 부산 내려간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놀러 간다, 예? 시골 내려간다, 그런 생각을 또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가는 것을 시골로 간다, 시골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서울로 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상경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서울로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이 서울과 지방에 대한 위와 아래의 개념이, 상하의 개념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 서열이 너무 중요해요. 1등, 2등, 3등, 4등,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위와 아래가 분명하게 구별하고 또 분별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위에서는 명령하고 아래에서는 복종한다, 이런 말인데요. 군대 문화 가운데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상명하복입니다. 위와 아래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근데 이것이 직장 생활할 때도 참 많은 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위에 상사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직장의 생활들이기도 하지요. 요즘 이런 문화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위에 직분을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어렵게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나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이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지게 됩니다. 남자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도 남 아래에 있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나이 40 되면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뛰쳐나가기도 하면서 새롭게 일들을 해보는 것들을 경험하지요. 우리가 수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병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눌리는 거거든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이 위에서부터 눌릴 때 우리가 그 아래에서 힘들어한다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우리 모두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무엇인가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불평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신앙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즐겁기보다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상명하복의 관점에서 무조건 복종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에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자유함들이 없는 것처럼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신지요? 요즘 말로 우픈 이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픈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그를 우픈 이야기다 그러는데요,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가 우픈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참 우픈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한 부담감도 느끼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우픈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참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곡된 지도자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래 있을 때 자유함도 없고 무조건 율법적인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은 바로 잘못된, 왜곡된 지도자상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지도자들의 욕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곡된 지도자상 위에 있던 사람으로는 우리 사울 왕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둘 때 경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의 제도를 두면 너희의 자녀들이 그 밑에서 그 왕의 병거를 몰아야 되고 또 그 앞에서 병거를 타고 가야 되는 수고로움을 가져야 된다. 아래 있을 때에 불편함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지요. 이 사울왕은요, 이후에 자신의 욕망들이 커져가고 교만함들이 커져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가면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념비를 누가 세웠을까요? 사울왕이 직접 세웠을까요? 백성들의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전쟁이 있었을 때 좋은 양과 소를 자기를 위해서 착복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왜곡된 지도자상,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왜곡된 지도자상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밑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왜곡되게 잘못되게 받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모범된 사람도 있지요. 바로 다윗 왕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 보시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왕이 되지 않았고 그냥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누가 모였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뭐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리더가 되었다 얘기하지요. 어떻게 다윗이 이 공동체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었을까요? 우두머리로서 그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모였던 사람이 환난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상명하복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을 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것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우두머리가 되어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인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누군가의 아래에 있을 때에 평안함과 위로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라는 말을 들을 때 때로는 불편함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위대한 또 다른 다윗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처럼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에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높이 들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름이란 것은 인격을 말하는데요, 높이 들리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란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Under Christ라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분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들을 느끼고 있죠.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상명하복의 관계 속에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어디에?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작년에 인도의 한 항구 도시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암탉이 날개를 펴서 제배 큰 병아리들을 5마리나 이렇게 품에 품고 있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도 그 다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미닭이 비가 오는데 날개를 펼쳐서 자기 병아리들을 다 품고 있는 그 모습, 그 날개 아래 품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져 있는 것이죠. 저게 상명하복의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미가 새끼들을 사랑해서 품어주는 그 날개 아래에 두고 있는 것이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압 여인 루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봤지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때에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복받기를 원한다. 결국은 그 보아스의 집안 안에서 그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루벤 몰간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찬양곡을 썼습니다. 영어 찬양으로는 Still이라는 것인데요,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de me now, 나를 숨겨달라고. Under your wings,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숨겨달라고. 그러면서 I'll be still, 나는 여전히 잠잠할 것입니다. Know you are God,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썼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는 찬양이죠?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속에 두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능력의 손, 능력의 손 날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2절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님 안에, 내 영혼 주님 안에 잠잠히 주 능력 알게.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아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하네.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에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31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미닭이 새끼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아래에 있을 때에, 그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걸 믿고 그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아래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 아래에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아래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미닭이 새끼들을 품에 품고 있는데 마음껏 돌아다니는 것이 자유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위험한 것이고 죽음을 앞다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스카이 다이빙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나르는 것 같이 너무너무 신나지요? 낙하산이 불편하다고 벗어버릴 수 있어요? 벗어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벗어버린 그 순간 죽음과 맞닥뜨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에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사진 보셨지요? 병아리들이 어미닭의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상명하복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상명하복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그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명령, 상명, 하복의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살고 죽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에 내려놓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창조주이시며 인도자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아래에서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인생의 여러 가지 죄악들은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시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우리 쉴 곳은 주님의 날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짐들을 우리 지고 가지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지요.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분께 내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다 맡기고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어떠세요? 살아갈수록 막 힘이 생기죠?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쳐서 비타민 C 먹고 종합 비타민 먹고 유산균 먹고 오메가3 먹고 버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아래라는 비타민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참된 쉼과 안식, 자유와 생명의 것을 기억하면서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